아멘.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도의 재산과 편안한 집과 또 힘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축도 많았습니다. 하인도 많았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랬던 욥의 인생이 하루만에 무너집니다. 가축도 자녀도 하루아침에 모두 잃고 맙니다. 욥은 슬픔으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의 슬픈 기도가 노랫소리가 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그는 예배를 놓지 않습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아내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앗아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원래 처음부터 알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그 슬픔 가운데 울며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아닌 독특한 방식,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었을 때 한국의 한 교회에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단체로 방호복을 사서 그것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스에 이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해야 되는 것이었는가? 그제서야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진심이 한국 사회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우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유난 떨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편하게 드리면 되는데 굳이 방호복을 사서 입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도 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습니다. 의인들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음율에 맞춰서 이렇게 세 가지만 열거할 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인은, 신앙인은 삶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끊기 힘든 담배를 끊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사랑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몸에 안 좋으니까 끊어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권면을 또 가끔씩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으로 하시겠지만 좀 다른 사랑의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끊어라 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담배를 단숨에 끊어버리는 것이죠.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인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기로 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율법밖에 모릅니다. 율법은 규칙입니다. 그 딱딱한 규칙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율법을 찾아서 그것을 연구하고 읽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혜련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불교도 만나보고 수많은 다른 어떤 종교들을 접해봤던, 그리고 경전들을 접해봤던 조혜련 씨 입장에서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에 너무 편했고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궁금해집니다. 성경책이 손에 쥐어지니 읽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3번인가 5번인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이제 알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낮과 밤, 말 그대로 주야,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매일 10분 말씀 읽기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쁜 현대사회에서 10분이라도 성경을 읽자라는 것이죠. 그런 운동들과 그런 캠페인들이 각 교회마다 매년 초가 되면 일어납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말씀을 열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시동을 거는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루 종일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평생을 의미합니다. 일평생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과 연결 짓는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모하게 되고 율법이 말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지금도 늘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의 표 역시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말씀에서 묵상하다라는 의미는 사자가 먹이를 입에 물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낮은 소리로 웅얼웅얼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발휘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라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악인의 꾀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악인의 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의 길이 넓고 멋져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왜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풍부합니다. 열매를 아주 실하게 잘 맺어냅니다. 물이 흐르는 시냇물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물을 계속해서 빨아들이니까 나무는 싱싱하게 힘있게 튼튼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나무처럼 세상 가운데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말씀의 뿌리가 닿아 있고 그 풍성한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지속적인 공급함 가운데 있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쇠하지 않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쇠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그렇게 상상하며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열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렇다. 악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제가 잘못 읽었죠?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원래 단어는 야다, 곧 알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복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복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던 세상의 축복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도 재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은 욥이 의인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한 고백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가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욥이 걸어온 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의 한 대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길입니다. 우리는 두 갈래의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의 그 끝에서 마주하는 결과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끔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큰 돈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이 한 몸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가족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드십니다.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네가 도와주라 라고, 네가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낮아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이웃, 그들을 사랑하는 법,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아쉬운 소리도 하며 살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많은 축복을 해드려야 하는데 아쉬운 소리 하며 살아가라니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아쉬운 소리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아쉬운 소리 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 내가 낮아질 수 있고 그때 내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발견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힘들이 그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성만찬을 준비했습니다.